할렐루야. 5월 월상 예배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질서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리고 그 경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정 속에서 세워져 가는 참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이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자, 5월은 가정의 달.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질서, 가정의 질서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경외심에서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고라와 그의 무리가 제사장직을 탐내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여전히 모세와 아론에게 불신을 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론의 제사장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며 질서를 따릅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자, 총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입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와 그의 무리는 땅이 갈라져 삼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불에 타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백성이 원망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연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전염병이 돌자 14,700명이 더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1차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향하는 것이었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세속적인 욕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이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들을 깨우치기 위한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의 지도자가 한 개씩 지팡이를 내놓도록 하셨고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이 대표해서 지팡이를 제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의 말을 그치게 하시기 위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권위는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의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의 권위, 가정의 권위는 종국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불평과 원망을 넘어 겸손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 마지막 두 번째는 권위를 세우신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증거계 앞에 두어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거스르지 않도록 리마인더를 두신 것입니다. 이를 본 백성은 두려워하며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구약의 인물들은 종종 기억해야 될 사건 후에 증거물들을 남겨서 후대에게 전했습니다. 레위의 7가지 절기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사건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쌍난 지팡이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10절에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가 이스라엘을 위한 1차적 표면적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되찾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모르면 죽지 않게 세우신 표징을 보고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원망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세운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들,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따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줄 요약으로 하겠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난 이 싹과 열매는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깨닫게 하는 기적의 증거가 되었다. 오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된 공동체, 복된 교회, 그리고 우리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질서, 가정의 권위,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며 그 경외함을 통해 우리가 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간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산 증거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